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유이십니다. 다른 삶의 여건을 채우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내용들이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이유이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만이 그 이유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찬송의 이유요, 기쁨의 이유요, 삶의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고 양육되기 위하여 주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7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본문, 사실 어제 본문의 그 연속된 본문인데요. 말씀이 길어질까 봐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에도 깔아주고 그리고 길 바닥에도 깔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옷들은 이제 쓸모가 없는 옷들이 되고 오직 이 평강의 성에 들어오셔서 죽임당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입혀질 새 옷, 바로 빛나는 세마포입니다. 빛이 있는 세마포죠. 깨끗한 희고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그 옷으로 다시 입게 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나이 30대의 청년이 나귀를 타고, 나귀가 작거든요. 그 사람 아이들이나 이렇게 타고 있으면 뭐 괜찮지만 덩치가 큰 장정이 그 위에 올라타면 좀 이게 가분수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거죠. 나귀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보여지는 그런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비웃고 이상하게 보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높여 찬송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종려가지를 들고 막 그것으로 바닥에도 깔기도 하고 그걸 들고 흔든다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기도 하죠.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그 낙이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소리로 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공간 복음서로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외침을 외치고 있는 자들을 호산나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이들은 그냥 외친 정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외쳤고요. 찬송하며 찬양할 이유를 갖고 외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약속 안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이 보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는 도성 이 예루살렘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실 분은 당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자를 약속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만 약속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건장한 멋지고 흰 백마를 타고 오지 아니하고 낙이 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그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왔던 모든 신부들을 대동하여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 되어 백마 타고 흰말 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된 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시 세워주러 오시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며 그때 그들 중에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렇게 왜 사람들 당신은 환영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시끄럽지 않소? 로마 정부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또 무슨 구테타나 일으키고 뭐 소란이나 피고 난동이나 핀다고 하여 우리를 또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할 것 같으니 빨리 저들을 좀 잠잠케 하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영원한 아들로 오셨음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있었을 때 그 돌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은 아무리 토둔을 싼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며 그 돌이 와장창 무너질 때 어마어마한 굉음과 소리를 내듯이 이 사람들을 너희가 만약에 잠잠케 하면 바로 이 성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그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침묵하지 않아야 이 성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며 그 찬송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이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죽어있는 이 도성을 향하여 두 증인들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외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강의 도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그 두 증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무너지지 않게 하는, 온전히 다시 세워지게 하게 하시는 뜻이 우리 주님에게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여, 내 제자들과 내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외침을 너희는 막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윗절 37절 상반을 보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을 왕으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나귀 타고 안 들어갑니다. 성에 입성할 때 승리한 장수들은 개선문을 통과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죠. 윤기나고 힘 좋은 천리마 같은 그런 말들을 멋지게 타고 갑옷 입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들, 땅의 왕들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왕, 그들을 하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야 될 그 하늘의 왕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냐? 약속한 대로, 스갈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평강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파놓은 그 소굴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웅덩이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 절 하반절 4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었더라. 가짜 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가짜 복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그 웅덩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 거짓된 것으로 사고 팔고 있는 장사꾼들, 종교 장사꾼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리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물 없는 곳이었으니 물을 그 안에다 이제 부어 주셔야 되겠죠. 물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있는 그곳에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해버리시고는 그곳에 물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물 부어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에서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은 있으나 참된 물을 아직 마시지 못하여 하늘의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당신이 진짜 물임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 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물에 전부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물을 쫙 빼버리고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을 다 쓸어버리고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당신으로 다시 그 안에 물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진짜 물, 생명의 물, 생수로 오신 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는 진짜 기쁨과 찬송과 찬송의 감사의 삶이 터져나오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의 주가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물을 넣어주셔서 그 물을 공급받아 말씀을 공급받아 그 아버지의 거룩한 집이 되어 처소가 되어 아버지의 기도가 그들 안에서 울려 퍼져나와 아버지의 기도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니까 그 소원이 우리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다 열매 맺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소원대로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 생명 얻은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어찌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고 안식이 없고 풀려짐이 없고 막히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어둡고 시름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려 지어질 자들입니다.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당신의 모든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